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상역담의 정상역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실제로 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거죠. 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제가 저번 주일과 금요예배 시간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린 것이지만 바로 우리가 쫓겨났던 그 에덴 동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였고 그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판임하는 것, 혼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혼의 구원이며, 이 혼의 구원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냐, 바로 히브리서에서 나오듯이 초대교회 때의 모든 교부들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매일의 삶 동안에 이 판임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즉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삶의 유일한 목적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은 그 하나님 나라 안에 혼이 들어갔을 때야만이,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실질적인 혼의 구원이 이루어졌을 때야만이 바로 마태복음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몸을 통해 나타나는 삶을 살 수 있는 일이 실질적으로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아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이 10번을 들으시고 100번을 들으셔도 부족함이 없는 내용입니다. 무엇이냐?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게,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몸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주고 산 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 몸은 그냥 몸이 아니라 먹거나 쾌락이나 즐거움을 위해서 존재하는 몸이 아니라 주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아주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게 뭐냐면은 바로 그 우리 안에 내주어 계시는 성령님이 인격이라는 사실이죠. 인격. 그분은 실제로 사람들처럼이라는 말도 좀 그렇죠. 우리 사람에게 인격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즉 우리가 인격이 있듯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도 그러한 격이 있습니다. 즉 그분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으며 그분의 생각이 있고 그분의 감정도 존재합니다. 즉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에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신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 때에 예수님을 대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았죠. 똑같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동일하게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여기 나오는 공경이 무슨 뜻이냐? 존경한다라는 뜻과 같은 단어입니다. 공경한다, 존경한다, 같은 뜻입니다. 즉 존경이란 인격을 받들어 공경하는 마음의 태도와 우러러보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로 그렇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에 대한 태도가 바로 공경이죠. 결국 성령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얼마만큼 성령님을 신뢰하고 공경하고 그의 얼굴 보기를 원하느냐가 포함된 단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는 지금부터 한 사람에 대해서 제가 옆에서 20년을 넘게 보았던 한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2004년도 그때가 제가 나이가 24살 때였고요. 우리 강은영 목사님이 25살 때였습니다. 저보다 한 살 연상이죠. 우리가 그때 거의 비슷한 시기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저와 강은영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비교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경한다, 존경한다. 누구나가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사람이 얼마만큼 자신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했느냐, 그분과 얼마만큼 동행을 했느냐. 즉 창세기의 12장에 나오는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근데 그 뒤에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이 뭐냐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뭘까요? 바로 아브라함은 다른 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그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보기만을 기다리는 상태였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누구나에게나 성령이 임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진 혼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판임을 한 다음에 다시금 그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얼마만큼 원하느냐, 그것이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구원의 관계에서도 절대적입니다. 구원은 절대로 교리나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믿음에 대한 신념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심판의 주체자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심판함으로 여러분이 마지막 결과적인 부활에 참여한다거나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낙원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를 심판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를 심판하시느냐?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건 너무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주님을 얼마만큼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살았느냐, 얼마만큼 그분을 공경했느냐, 얼마만큼 그분을 존경했느냐. 공경한다, 존경한다는 건 뭐냐면은 쉬운 말로 그의 얼굴 보기를 원해했느냐입니다. 여러분 한번 쉬운 예로 우리가 청년들이나 여러분이 젊었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이돌, 스타들 집에 포스터 붙여놓고, 그죠? 그들이 그들을 어떻게 숭배하나요? 어떻게 공경하나요? 어떻게 그들을 존경하나요? 그들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그 존재를 바라보죠. 잠을 자나 잠을 깨어 있거나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하고, 그죠? 그 사람에 대한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그의 얼굴 보기를 원해서 옛날에 우리 청년 때는 뭐 H.O.T나 그렇죠? 핑클이나 막 그런 그룹들, 서태지와 아이들이나 그 사람들이 사는 집 앞에서 막 죽치고 앉아 살고 다 그게 뭡니까? 그 존재에 대한 얼굴 보기를 원하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다음에 얼마만큼 주님의 얼굴 보기를 원하느냐, 이것은 자유의지를 가진 각자의 혼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제 강은영 목사님과 함께 거듭이 나고 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나서 제 기억으로는 우리 강은영 목사님이 그 뒤로 하루에 제가 몇 번 간증했지만 길게는 14시간, 짧게는 8시간, 10시간 정도를 매일마다 월화수목금토 주일 예배를 빼놓고는 그렇게 교회, 아주 작은 교회의 강대상 앞에서 정말 자신의 혼의 의식을 주님께만 집중시키는 연단, 스스로를 연단시키는, 지금 돌아보면은 바로 히브리서 5장에 나와 있는 연단을 받아 선악, 여기 나오는 선악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에 나오는 선악의 지식은, 선악은 우리가 먹고 타락한 선악의 지식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저에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아니 성경에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라, 선악을 판단한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왜 선악을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그 히브리서 5장에 나와 있는 선악의 단어가 헬라어 자체가 빛과 어둠이란 뜻입니다. 즉 이것이 빛이신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어두움인 육신의 생각인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육신이 갖고 있는 선악의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판단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과 악, 도덕적인 윤리는 배우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는 기독교보다 더 뛰어난 윤리적인 가치관을 가르칩니다.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얼굴, 그 빛으로 온 것인지 아니면 성경에서 어둠이라고 말하는 선악의 지식에서 오는 것인지 육신의 생각인지를 연단을 받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을 장성한 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강은영 목사는 제가 그의 인생을 20년 넘게 우리가 함께 연애를 한 6년 8개월 정도 했어요. 그 정도의 연애를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결혼한 지 14년 정도 돼갈 때 거의 20년을 넘게 제가 옆에서 바라봤던
강은영 목사의 삶을 보게 되면은 참 저와 비교했을 때 정말 자신을 스스로 주님의 얼굴 보는 대로 연단시키는 그 삶을 정확하게 제가 연수를 제가 세지 못해서 다 기억 못하지만 적어도 8년 아니면 10년을 정말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제가 옆에서 보았을 때 정말 너무나 미련해 보였어요. 육신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아니 아무 일도 안 하고 저렇게 맨날 강대상에 앉아가지고 맨날 울고 주님의 이름만 부르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만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여러 가지 단어로 불렀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정말 마치 좀 길을 잃어버린 고아와 같이 아니면은 남편 잃은 여인처럼 너무나 구슬프게 주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면서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항상 동일한 패턴이었어요. 2시간 정도를 계속 주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은 갑자기 주님의 어떤 임재를 본인이 경험하기 시작했고 바로 임재에 들어가서 그냥 그렇게 누운 상태로 그냥 8시간 길게는 막 10시간 너무 기니까 저는 밖에 나가서 따로 일을 보고 다시 교회로 들어왔어요. 때로는 제가 뺨을 때려보기도 했어요. 이거 자고 있는 건가? 의식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여러 가지로 제가 너무나 옆에서 보면서 너무나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때문에 그러한 삶이 육신의 생각으로는 너무나 비합리적입니다. 정말 송기철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거룩한 낭비의 시간이라는 말이 정확한 단어예요. 그냥 낭비예요. 어떠한 생산성이 있는 것도 없어요. 그냥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렇게 되었을 때에 우리 강은영 목사로부터 나타났던 너무나 놀라운 신비로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강은영 목사님의 성품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정말 판임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 때에 강은영 목사님의 얼굴을 보고 정말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 당시 때 막 소문이 막 나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받으러 저희 교회를 찾아왔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강은영 목사님은 정말 그분들에게 어떠한 문제에 대한 답을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부터가 먼저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요. 주님을 구하시라고 그렇게 질책했던 때도 기억이 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놀랍게 그 사람들 속에 있었던 마음의 중심들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어떠한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할 때 악한 생각을 할 때 어떠한 말을 할 때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시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게 사람의 숨겨진 생각들을 드러내실 때 너무나 정확하게 그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뿐만 아니라 근데 저는 그런 예언을 정확하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바로 강은영 목사님을 통해서 그 당시 때 나타났던 주님의 성품이었어요. 뭐 어떤 분들은 뭐 이런 것들도 체험하시죠. 뭐 금가루가 떨어졌다. 뭐 여러 가지 막 신비로운 향기가 났다. 그러한 것들은 저희가 그 당시 때 다 경험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20대 초였어요. 24살, 25살 그때부터 저희가 30대 초반까지 계속 그러한 일은 일어났어요. 너무나 놀라운 신비로운 그때 저희 교회 성도가 한 20 몇 명 정도 그 개척교회에서 그래서 그때에 막 영하 10도 영하 막 13도 이렇게 추운 겨울날에도 교회의 문을 열면은 그 안에 성령님의 임재로 인한 온기가 가득했어요. 근데 그때에 정말 우리가 놀랬던 거는 어떠한 은사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저희 교회에 들어왔던 어떠한 그 소녀 부모님의 어떠한 다름을 잘 받지 못했던 좀 길거리에서 왔다 갔다 하던 그런 소녀를 저희가 전도를 해서 교회에 왔어요. 저희가 다 같이 식당 가서 밥을 먹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밥을 먹고 나서 교회에 올라와서 교제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그 강은영 목사님에게 저기 있는 저 소녀가 교회에 있는 어떠한 사람의 지갑을 훔쳐갔다. 카메라를 훔쳐갔다. 막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강 목사님이 그 소녀한테 가가지고 잠시만 그 가방을 좀 볼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그 소녀가 막 가방을 뒤로 이렇게 숨기는 거죠. 그랬더니 괜찮으니까 보자. 그랬더니 거기에 저희 교회의 성도의 지갑이나 그때 가져왔던 카메라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 그런 일들은 뭐 부지기수입니다. 그런 일들은 뭐 늘 일상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이고요.
뭐 장래에 일어날 일들이 너무나 신비롭게 정확하게 일어나는 일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제가 여러분 제 간증을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강은영 목사님이 기도하시다가 자기야 한양대학교를 다시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저는 그때 대학교를 다니지 않고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있는 그 신학교를 제가 지금 그때 공부하고 있었는데 학교를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그때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대. 그게 바로 제가 여러분이 아시는 그 테너 배재철 선생님의 그 목소리가 제가 회복이 되었고 그걸 녹음을 했고 그 영화가 일본에서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큐멘터리를 일본의 일왕이 보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 기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한 일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여러분이 정말로 오늘 이 영상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라는 거는요. 그냥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태도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일상적인 삶에서 정말 우리가 사랑한다면 내가 아내를 사랑해요. 내가 남편을 사랑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남편 얼굴 보기를 원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인데 너희가 내 얼굴 구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 얼굴을 취하지 아니하고 내 존재를 취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에게서 취한다. 내가 너희에게 없는 것을 한 가지 알았노니 너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줄 내가 알았도다. 봐봐요. 너무나 정확하지 않나요? 우리의 마음에 자유의지를 가진 혼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혼이 무엇 보기를 원하는 게 그분을 사랑하는 거고 그분을 공경하는 거고 그분을 존경하는 걸까요? 그분을 정말 숭배하는 걸까요? 그분의 얼굴 보기를 원하는 상태예요. 그게 뭐냐? 그거를 강은영 목사가 한 거예요. 10년이나 경험 동안에 우리 손장로님은 4년 동안에 하루에 4시간씩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지만 그 혼의 의식이 주님을 보기 원해서 주님을 보기 원해서 그 거룩한 낭비의 시간을 보냈듯이 강은영 목사님은 10년 길게는 막 제가 생각해 12년 13년 동안에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시켜서 되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해보신 분 아실 거예요.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루에 막 10시간 14시간씩 그렇게 울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으로만 체험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혼이 자기의 존재를 주님에게만 찾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죽어서 예수님 앞에 갔을 때에 그 사람 속에 있는 사랑이 하나님 앞에 증거로 되어지는 거예요. 너가 진짜 나를 사랑했구나. 근데 그때마다 그 주님과의 판임이 이루어졌을 때 제가 그 옆에서 봤던 증인이에요.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게 뭐냐? 의와 평강과 희락이었어요. 그리고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그 젊은 나이였지만 그것이 계속 연단돼서 쌓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예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 예하가 경기를 많이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경기를 일으키게 되면 막 거품을 물고 막 발작을 일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때 저는 항상 육신이 주는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혔어요. 어떻게 번호가 안 눌려지는 거예요. 완전히 내 존재가 그 예하가 우리 딸이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잡힘으로 말미암아 전화번호 119가 안 눌러지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강은영 목사님은 너무나 태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 발작하고 있는 그 예하를 바라보면서 예하야 엄마 봐 괜찮아. 그 혼의 시선이 주님에게만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때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 딸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다. 때문에 그거를 믿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거를 판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이 주는 생각이 아니라 근데 이거는 한순간에 되어지는 게 결단코 아닙니다. 정말 그의 평소의 삶 가운데 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는 우리 새누리 사랑교회 가운데는 제가 1대1로 아니면 여러 명이서 미팅을 할 때 판임이 안 이루어지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판임이 뭔지도 모르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저는 그분들에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 살아계신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분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에 결국 주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계시니까. 그게 바로 송기철 장로님 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의인들이 살아왔던 동일한 삶의 패턴들이에요. 보이는 게 없어도, 들리는 게 없어도 자신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주님 저 만나주세요. 나의 모든 의식의 시선을 주님의 얼굴 보는데 맞추겠습니다. 맞추는 게 뭐예요? 야곱처럼 장막 안에 거하는 거예요. 모세처럼 장막 안에 거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장막 안에 거하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뭐 하는 거예요? 은밀하게 보시는 그 주님이 내게 말씀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육신이 주는 생각을 따르고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들 보기를 원한다. 뭐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때문에 그 예아가 그렇게 발작을 일으키고 할 때 예아야 두려워하지 마. 엄마가 함께 있어. 괜찮아. 너는 아무 해도 받지 않아. 너무 태연하게. 만약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다가 예아가 죽었다. 근데 그때 주님이 강은영 목사님한테 예아는 이제 나와 함께 있다. 딱 눈물 씻고 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요? 여러분이 보는 그 성경의 이 내용이 딱 그 내용입니다. 제가 들었던 어떤 분의 말처럼 아니 목사님 누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삽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주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진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어디엔가. 제가 항상 얘기해요. 지금도 어디엔가. 아르헨티나건 브라질이건 어디 아프리카건 어디 동남아시아건 네팔이던 파키스탄이던 어느 나라 어느 장소에 지금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을 만나며 대면하며 대화하고 있는 자가 전 세계에 있다. 내가 그렇게 안 된다고 모두가 그렇게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걸 아셔야 돼요. 혼의 연단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근데 혼의 이 연단, 육신의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는 상태의 혼이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고정되는 훈련은 단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장기간 동안에 그의 삶에서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과 대면하기 원하는 혼의 작정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작정이 일어났을 때 너무 놀라운 일들을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우리 강은영 목사님을 옆에서 같이 살면서 제가 그거를 본 증인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어떠한 사람에게 굉장히 억울한 이 누명을 제가 받은 일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막 저에 대해서 막 있지도 않은 거짓말들을 막 하면서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막 수많은 사람들에게 저에 대해서 막 왜곡을 해가지고 그래서 막 한때 막 정말 이렇게 소동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제 안에는 뭐가 올라와요? 막 억울하고 막 복수하고 싶고 실제로 막 그 사람이 목회하고 있는 막 교회 가가지고 막 휘발유 뿌리고 불도 지르고 싶고 막 그냥 막 별의별 막 육신의 생각이 올라오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육신이 경험했던 그 모든 지식에 의한 생각과 감정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나도 막 같이 변호하고 싶고, 그죠? 나도 그 사람에게 대해서 알고 있는 막 흠을 막 얘기하고 싶고, 이 사람이 이렇게 나쁜 사람입니다, 여러분. 원래는 다 여러분이 속고 있는 거예요. 막 이러한 말들을 막 하고 싶고. 근데 그때에 강은영 목사, 그러니까 저랑 강은영 목사가 똑같이 그러한 억울한 누명을 받았는데 강 목사님은 전혀 요동이 없이 저한테 했던 말이 뭐냐면 절대로 자신을 변호하지 마세요. 목사님, 지금 하나님께서 절대 자신을 변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떠한 반박하는 말이나 어떠한 것도 말씀하지 마세요. 강단 위에 올라가서라도 그 일에 대한 얘기를 하지 마세요. 없는 것처럼 행동하세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행동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이게 막 들리지가 않죠. 막 어떻게 하나님이 해? 내가 나를 지켜야지. 그때 내 혼의 중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너무나도 신비한 하나님의 그 신비한 일이 있었어요. 우리 강은영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저에게 깊이 깨닫게 해주는 어떠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거를 통해서 변호하지 말자. 나이가 억울할지라도 이거를 변론하지 말자. 내가 그를 변론하는 순간 이거는 내가 되는 거다.
그거 하지 말자. 이때 나를 부인하자. 하나님이 나타나시도록 모든 거에 심판자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자.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게 뭐냐면은 그 뒤로 그 일은 아주 아름답게 결론이 났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그 당시 때에 제가 강은영 목사를 봤던 그 모습이 그냥 남편이라서 칭찬해 주는 게 아니라, 저는 강은영 목사님에 대해서 개인적인 남편이라서 막 칭찬해 주는 거 없습니다. 저는 항상 강 목사님에 대해서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판대 앞에 가면은 우리가 각자가 구원을 심판받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렇게 저는 막 역동이 되고 막 억울하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막 진짜 막 부들부들 몸이 떨리는데 똑같은 왜곡과 똑같은 공격을 당한 상황에서 강 목사님은 찬양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막 더 미워. 뭐 자기가 의로운 척하는 거야. 근데 진짜 강 목사님은 전혀 그런 거에 요동하지도 않고 누구 말에 흔들리지도 않고 막 또 찬양하는 거야. 막 기쁘게 막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십니다. 막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게요? 그냥 그 순간에 그래 이게 가능할까요? 안 됩니다. 삶에서 연단을 거쳐야 됩니다. 혼이 삶에서 자기를 말씀 앞에 복종시킬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한 상황이 왔을 때만 복종시키는 게 아니라 평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평소의 삶에서 주님의 얼굴을 보는 혼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안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됩니다. 평소의 삶에서 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이 고정된 시선의 삶이 없다, 바로 넘어집니다.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내가 뭔가 조금 나한테 피해가 오고 뭔가 그럴 때 주님 나는 거듭난 새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라고 말하면서 뭔가 넘어갈 수 있지만, 진짜 사단이 여러분의 존재를 흔들 때, 여러분의 자녀가 사고를 당한다거나 우리의 가족 가운데 실제로 어떠한 변이 일어난다거나 물질적인 어려움이 왔다거나 내 건강에 어떠한 문제가 왔다거나 정말 내 존재가 흔들릴 만한 어떠한 시험이 올 때 바로 넘어집니다. 제가 많이 넘어졌어요. 근데 저랑 동일하게 거의 같은 시기 때에 성령을 받고 같은 말씀의 은혜 안에서 갔지만, 저는 지나온 시간 동안에 그 주님과 판임하는 시간을 많이 갖지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저는 이제 가지려고 계속 하고 있죠. 근데 저보다 선발 주자로 나갔던 게 강은영 목사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됐느냐. 예를 들면은 저희가 처음에 신혼 초 때 되게 가난했어요. 돈 없는 제가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되게 가난했어요. 그때 제가 강은영 목사님한테 막 구박을 많이 했어요. 나가서 좀 돈 좀 벌어오라고. 무능력한 남자죠. 남편이죠. 근데 강 목사님은 그냥 순종했어요. 그래서 아기를, 우리 예아를 임신했을 때 이 배가 이렇게 남산만한데도 그 신길동에서 목동까지 혼자 그 버스를 타고 왔다, 그러니까 가는데 한 번 버스 타고 목동 가는 데에 3번에서 4번을 내려서 막 구역질하는 거예요. 아기를, 그때 우리 예아를 첫째를 임신했을 때니까. 그러면서 학원 가서 막 일을 했어요. 놀라운 사실이 뭐냐, 그냥 그렇게 정말 그 당시 때가 가장 우리 강 목사님이 주님과 어떤 판임이 강하게 일어났을 때였어요. 그냥 거의 기도로만 살 때, 우리 예아가 또 임신하니까 그때 또 성령으로 굉장히 충만했던 때였어요. 그냥 가만히만 앉아 있어도 강은영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뭔가 모를 에너지가, 뭔가 모를 오로라, 아우라 이런 거 있죠. 이게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평생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그 학원의 원장인 부부가 그냥 강은영 목사님 따라서 교회를 나왔어요. 그냥 정말 우리 강 선생님이 다니고 있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한번 나는 가보고 싶다. 나중에는 막 거기에 있는 학원 선생님들이 나중에는 강 목사님한테 줄을 서서 상담을 받고, 이혼 상담을 받고, 이혼하려고 했던 가정이 하나가 되어지고, 불량 청소년, 비행 청소년 애들이 막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뭐 너무 놀라운 일들은 막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그때 강 목사님 뭔가 노력한 것도 아니에요. 뭐 한 거예요? 판임만 한 거예요. 근데 그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정말로 몸을 뚫고 넘쳐 흘러 나올 때까지 충만한 주님과의 판임의 삶을 산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을 사는 사람이 자신의 노력으로 아무리 별
노력을 다하고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뭔가 하려는 사람이 오랜 기간 동안에 쌓은 그 일보다 단순간에 그를 뛰어넘는 더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거를 제가 옆에서 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강력 목사님이 지금까지 그 길을 온 거예요. 저희 부부는 지금도 항상 설레어요. 뭐가 설레이냐? 주님이 이제 우리를 또 어떠한 길로 인도하실까? 왜냐면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주님이시거든요. 예? 정사년 목사야, 제가 그때 2018년도 때 네가 1년 뒤에 미국으로 갈 거다. 저는 제가 간증 들어보셨겠지만 영어 전화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1년 뒤에 미국으로 가게 됐어요. 네가 영어를 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너가 가서 오페라를 할 거다. 네가 은인을 만날 거다. 정말 제가 있는 숙소까지 자기 차로 데려와서 저를 픽업해서 그 공연장에 그냥 아무 경력도 없는 저를 주인공으로 세워주고 끝나면은 막 저녁도 사주고 했던 그 예술 감독을 제가 만난 거예요. 그 미국의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제가 만날 수도 없는 정말 엄청난 그러한 대가를,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아시는 조수미, 그러한 성악가들은 우리가 아는 뉴욕의 메트로폴리탄에 그렇게 많이 쓰지 못했어요. 뉴욕 메트로폴리탄에 가장 많이 쓴 성악가가 소프라노 홍혜경 선생님이에요. 350 몇 번을 썼어요. 근데 저를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영어도 못하지, 그죠? 제가 뭐 오페라 같은 것도 많이 해본 경력이 많은 것도 아니지, 그냥 동양에서, 한국에서 또 목회자하고 있는 중년의 이 아저씨를 막 데려다가 집이 없으니까 자기 집에 아들이 살았던 집이 있다고, 방이 있다고 자기 아들 방을 막 내주고 레슨비 한 푼도 안 받고 저를 2년 동안을 트레이닝 해줬어요. 그 사람이 바로 앤서니 라치오라예요. 엄청 유명한, 바로 메트로폴리탄에 1200번을 쓴 성악가예요.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제가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가 은인을 만날 거다. 그래서 제가 그분 때문에 뉴욕에 무대에 서게 된 거예요. 이 이런 거 말하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너무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볼 때 이제 기대가 되는 거예요. 또한 그래서 제가 2020년도 4월 15일에 뉴욕 카네기홀에 제가 딱 쓰기를 데뷔를 하려고 딱 하고 있는데 그때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 시즌 때.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무한 연기가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2022년, 2023년도쯤에 약간씩 코로나가 풀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럴 때 막 이 성모님들이 유튜브에 있는 제 설교를 듣고 몰려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이미 그 전에 주님께서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마음 가운데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실까, 이에 대한 기대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다는 사실이죠. 근데 그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단 한 사람이에요. 강은영 목사라고 하는, 물론 그 강은영 목사님과 함께 저희 교회 강은선 장로님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협력해서 이 모든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 나갔죠. 근데 그 통로, 그 시작의 통로가 됐던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어떠한 환경에도 영향받지 아니하고 그를 정말로 불도저같이 뚫고 나갔던, 어떻게 저렇게 방해가 많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저 뜻이 저렇게 굽혀지지가 않을까. 때로는 제가 너무 고집쟁이라고, 저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이었다 보니까 그냥 눈으로 보이는 계산, 합리적인 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강 목사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비합리적인 것도 주님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많이 싸웠죠. 근데 항상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짧게 판임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성령님은 살아계신 인격이며 바로 그 인격이시기 때문에 여러분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구원은 교리나 교리에 대한 동의가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 살아계신 그 인격의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내가 맺었느냐로 결정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관계란 정말로 주님을 사랑했느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 그가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됩니다. 근데 주님은 그 사랑을 우리한테 주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진 혼이 그 사랑에 대한 어떠한 반응을 하는가를 보십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정말 그 살아계신 분과 친구가 친구를 서로가 얼굴을 대하여 대화하듯이 정말 그렇게 주님과 관계를 맺는,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다 가셔야 됩니다. 어떠한 송기철 장로님만, 강은영 목사님 같은 사람들,
그러한 분들만 어느 책에 나오는, 아니요. 그분들이 위대한 게 아닙니다. 근데 그분들이 했던 거에 너무나도 우리가 흠모해야 되고 저거를 본받아야 할 건 뭐냐면은 정말 믿음입니다. 보이는 것이 없어요. 들리는 것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기록을 통해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만났고 베드로도 만났고, 정말 저는 그 말이 기억이 나요. 우리 손장로님이 그렇게 골방에서의 기도를 선택했던 그 계기가 뭐냐면은, 아니 성경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요한도 다 이렇게 주님과 살아있는 인격적인 관계를 다 맺는데 왜 난 그러지를 못하지? 라고 했던 그 물음표가 시작이 된 거예요. 강은효 목사님은 그 계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과 판임을 하지 못하면 나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었다. 사람마다 다 동기는 다 다릅니다. 동기는 다 달라요. 근데 그들의 모든 공통점은 주님을 바라보는 그 얼굴에 고정된 혼의 연단의 과정. 할렐루야. 그것이 2년이든 3년이든 4년이든 끊임없이 한 그 사람들이 드디어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의 문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도전되시죠? 아니면은 그런 거는 난 잘 못하겠어. 혹시 그런 생각이 올라오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모든 구원은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이며,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혼의 의식이 하나님을 향해 돌려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생각과 감정이 올라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혼이 하나님의 얼굴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그분의 뜻이 올 때까지 절대로 흔들리지 않냐고 그의 뜻이 가리키는 그 방향으로 가는 사람, 그 사람들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그가 육신의 사람으로 살 때에 경험할 수 없는 그 이상의 놀라운 삶을 사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골방에서의 이 주님에게 얼굴을 맞추는 그 혼의 구원의 연단의 과정이 사모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정산역담으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골방에서 주님의 얼굴 보는 대로 여러분의 혼의 얼굴이 고정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샬롬, 평강하세요.